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내일도 우리의 미래 인생 가운데도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또다시 그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1장을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법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또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를 불신하고 하게 되고 모이기를 두려워하며 또 여러 가지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정말 베드로와 같은 거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며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 거센 물결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더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또 무서움에서 불안해서 저희가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다면 이번 대림절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운 목표들이 있습니까?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형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 형제들과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상처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 수능을 보고 또 앞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라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분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의료진의 입술과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바랍니다.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온몸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저희 소양순 목사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은혜가 온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 받는 저희들 그 말씀을 스며들어 정말 그 말씀이 발목에서부터 허리 저희가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전혀 사탄막이 틈트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6쪽 신명기 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번 주간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주간으로 주셨다 생각하시고 있는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곳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 자신은 그 땅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의 은혜이지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지능으로 얼마나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작 길어도 100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아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뭐 대단해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되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잘나고 똑똑하고 그 민족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희 민족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이 있는데요, 3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실수투성이인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과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갔다가 돌아오면 냄새나는 모습, 추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말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택함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해놓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 20절 제가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모세는 새 풀무불과 같은 곳이었다.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죄악이 아주 왕성한 그곳에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아 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능하신 팔로, 전능하신 그 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길로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도 잘 통과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만, 5년 동안만, 7년 동안만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능하신 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시고 인도하는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재산,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재산과 같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와 같다. 지배하기 위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물같이 우리를 아주 존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삼아주신 백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런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 같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너는 존귀한 인생이야, 너 참 귀한 인생이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허물과 열등감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헤쳐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기죽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존귀한 보물과 같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기죽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를 삼아 주신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23절, 24절,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보이는 조각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조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백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멸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악행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택함 받은 우리가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부정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과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그런데요, 이것은 약간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100%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이에도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고 태평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질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조각해놓고 거기에 절하게 되면 그거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간적 감정과 인간적 대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되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4장 25절 말씀. 4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 26절은 같이 읽어봐요.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는데,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39절 40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다시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100% 우리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주신 것처럼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인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험한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주의 능하신 팔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우상 앞에 기웃거리지 않고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아버지여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 앞에가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존귀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아뢰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못났다고 그렇게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듣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롱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낙심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또 우리를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 소리 듣고 기죽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여 극히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치유받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당하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말이 많은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19가 2년여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또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하나님의 또 이 바이러스에 확진 분들은 확진 아버지 그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또 여러 국민들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또 방역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저녁 9시 30분에 있는 삶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림절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되게 하시고, 또 언젠가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우리에게도 아버지 가까이 와 있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녁 9시 30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부활 후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경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청년부, 2청년부 이제 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차 기둥과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우리 강순틀 목사님과 우리 최윤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김형택, 민병훈, 봉형준, 류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어른들과 또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곳곳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많이 연로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오래 지속되는 항암 치료에 지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질병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1, 2 청년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강순철 목사님과 우리 최윤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우리 형택이와 병훈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아버지여 시간들을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래 여러 가지 분명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환경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나 존귀한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스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기도회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당회가 돌아오는 주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재직총회가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이 12월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한상옥 집사님, 노재옥 집사님의 딸 한보라 청년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